에덴 동산에서 죄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시간이 지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수산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마음을, 그 앞에 있는 죄악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했던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인류에 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결국엔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의 자녀가 지금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결국 불순종한 가인은 들에 아무도 없을 때, 자신들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죄는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왜 쉽게 죄를 지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있다고 해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죄에서 조금이나마 멀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이까? 나는 동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동생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해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며 땅을 갈아도 그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며 이제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인은 땅에서 집이 없이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방랑자의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죄가 무겁다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방랑자가 되어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때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쩌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인 죄의 무게보다 자기 자신의 안전을 더 생각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에서 돌이킬 생각이 없습니다.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죄값을 온전히 치를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에게조차도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다른 사람에게 죽임 당하는 일 또한 피할 수 있도록 표를 내어주셔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 주위에 가인과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도
좋은 죄가 있고 나쁜 죄가 있을까요? 아니요. 죄는 똑같습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 지은 자는 죄의 경중을 떠나 모두 심판받아야 할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심지어 그 죄를 값을 대신 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변명하고 죄를 자백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가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조차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시라는 땅에 자리를 잡습니다. 노시란 지명에는 유리하다, 방황하다, 방황하는 삶 또는 슬픔, 애통 이러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떠난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노시라는 그 뜻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가인은 아내를 맞이하여 에녹을 낳은 후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었기에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18절과 19절에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는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최초로 일부 다처제가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일부 일처제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마저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건에 관련한 내용을 시로 지어서 노래로 만들어서 두 아내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에 의하면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그 대상은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어떻게 해서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실수였을지도 있겠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함으로 인해 소년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자랑하듯이 자신의 위용을 뽐내듯이 노래로 만들어 그의 아내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살인을 스스로 합당하게 여기고 포장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가인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표를 인용하며 자신에게는 11배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교만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죠. 이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악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표본을 라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의 조상보다도 죄의 크기가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죄는 점점 더 자라게 되어 있고 더욱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이렇게 내버려 두는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그들을 치리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강하고 무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악인의 결과는 실판이요 멸망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 모두는 가인과 라멕과 같이 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가장 큰 차이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영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